찬찬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가 생각나는 국화의 계절 10월입니다. 서리를 맞고 꽃을 활짝 피우는 국화. 그윽한 향과 고고한 자태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데요. 형형색색의 국화가 아름다운 10월. 진한 국화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3년, 단군기원 4349년 10월호입니다. 낙엽 귀근. 가을철이 되면 열매가 여물면서 이파리는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봄,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던 가지와 나뭇잎이 다시 본래의 근본 뿌리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원시 반본이라고 합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련도 이와 같은데요.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가을 개벽을 앞둔 지금은 만물이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인 것이죠. 사람도 또한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인 부모와 조상입니다.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고 그 은혜에 보은할 때 가을 천지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 조상이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 몸뚱이다. 어째서 그러냐?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국가도 있고 민족도 있고 사회도 있고 우주 만유 무엇이고 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자는가? 그러면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나인데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준 게 누구냐? 내 조상,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부생모육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생겼다. 내 조상이 아니면 내가 어디서 생겨났겠는가?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나를 낳아준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상제님 문화의 결론이다. 이 가을 개벽기에는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도 다 같이 살게 된다. 한 천년 묵은 고목나무를 봐라. 고목이 다 썩어버리고 한쪽 뿌리에 순행이 한두 개가 붙어 있다. 헌데 그 순행이를 뜯어버리면 그건 다시 움도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숨구멍이 막혀 호흡을 못해서 고사해버리고 만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 조상이 뿌리이고 조상들은 자손이 싹이자 숨구멍이다. 천년 고목이라도 순행이 하나 살아있으면 그놈이 성장을 해서
다시 생을 찾듯이 사람도 자손이 하나라도 살면 그 시조 할아버지까지도 산다. 천지도 목적이 있다. 지구년은 초목농사 짓는 것이고 우주년은 사람 농사 짓는 것이다. 우주 일련의 목적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농부가 양식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초목농사를 짓듯이 대우주는 우주 1년을 주기로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천지의 가을철이 되면 우주가 선천, 봄, 여름철에 나아 길러온 다양한 문화를 성숙된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시키고 인간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죠. 인간 농사. 이것이 우주가 끊임없이 생장 염장으로 순환 변화하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지금 이때엔 천지는 인간 열매를 추수해 그 뜻을 성취하고 인간은 천지의 열매가 되어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첫째 관문은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새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인간의 부모다. 달리 말하면 하늘과 땅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듯 인간이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천지는 선천에 인간을 낳아 길러서 후천 가을에 성숙시킴으로써 창조의 이상을 실현한다. 인간을 통해 인간의 손을 빌어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한다. 이것이 우주 변화의 궁극 목적이다. 그래서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 것이다. 천지 성공이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해야 할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신명나는 궁극의 사명이며 인간의 희망과 열정, 기쁨, 이런 생명적 가치가 지향하는 궁극의 자리이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첫째 관문은 천지의 환절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인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인존 천주님의 새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선천상극의 낡은 천지를 문닫고 상생과 조화의 가을 신천지를 창조해 주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의 도법을 만나야 궁극의 성공을 할 수 있다. 월간 개벽은 도운을 비롯해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어로에 실린 주요 내용을 이재국 도생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국 도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도 도생님들의 다양한 태율주 도공 체험 사례가 실렸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달에도 다양한 수행 체험 사례가 실렸는데요.
그중에서 태전 대덕도장 박자현 도생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자연 도생은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어린이 도생의 신비한 수행체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신 적 있죠? 이번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박자현 도생의 사연도 정말 신비로운데요. 태을주 도공수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나라가 펼쳐지면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의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문질러 보았더니 구슬 크기의 주황색이던 여의주가 점점 금색으로 변했는데요. 그 속에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의주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요?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여의주는 모두 6개였는데요. 첫 번째 여의주엔 태을주가 새겨져 있었고 시천주주, 운장주, 칠성경, 개벽주가 5번째 여의주까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6번째 여의주는 좀 달랐는데요. 앞서 5개의 여의주에 있던 주문들이 모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의주에 태울주가 새겨져 있었다니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의주는 용이 물고 있는 영묘한 구슬로 이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자연 도생이 그 여의주들을 하늘로 던지자 용이 날아와서 여의주를 물고 갔다는데요. 마지막엔 6마리의 용이 뭉쳐지며 하나의 큰 공이 되었는데 그 공에도 한문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글자들을 주로 본 것 같은데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던가요? 네, 천지조와 태을주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순수한 어린이에게 만사를 뜻대로 성취하는 태을주의 천지조화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태을주는 인류가 가을 대개벽을 극복하고 가을 천지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입니다. 조화 성령을 우리 몸에 가득 채워 신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는 주문이 바로 천지조화 태을주인 것이죠. 박자연 도생의 사연을 들으면서 동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특히 태울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는 영어 번역이 함께 실렸죠. 외국인들이 태울주를 만나 천지조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진리를 만나는 기쁨인데요. 이번 호엔 도문에 입도한 부산 동래도장 송현우 도생과 인도자 김주리 도생의 사연이 함께 소개돼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현우 도생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평소 우주의 진리와 신의 세계 등을 공부하기를 갈망해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면 학교 공부로 바쁠 텐데 송 도생님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남달랐나 보군요. 네, 입도 수기를 보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상과 철학에 대한 관심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고자 하는 의기가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인도자를 만나 증산도에 대해 소개를 받기 전에 이미 증산도의 기본적인 교리와 후천 개벽 사상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을주와 관운장주, 칠성경 등 주문을 읽어보기도 했고요. 인연 중에 가장 큰 인연은 진리와의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송 도생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가 된 거죠? 혼자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던 송현우 도생이 도문으로 인도된 것은 학교 앞에서 역사 광복 홍보 활동을 하던 김주리 도생을 만나면서인데요. 김 도생님으로부터 상제님 진리와 우리의 참 역사에 대해 전해 듣고 동래 도장을 방문한 것이죠. 그런데 김 도생님은 송현우 도생을 도문으로 인도하기까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라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김 도생님은 평소 임진왜란 당시 동래 읍성에서 외적과 맞서 싸운 송상현 장군님을 존경해 그분의 후손을 도문으로 인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역사 광복 활동을 하면서 송현우 도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홍보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함께 활동하던 송도님으로부터 신비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애절한 심정으로 내 자손이 이 학교에 있는데 왜 여길 오지 않는 거냐. 얘는 꼭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자손이 송현우 도생인가 보군요.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조상님의 보살핌이 있어서인지 송 도생님이 먼저 다가와서 진리에 관심을 보였다는데요. 더욱 신기한 것은 송현우 도생이 인도자가 그토록 도문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송상현 장군님과 본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사람을 만나야 하리니 추나추동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신 석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 사람을 만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김 도생님의 일심 어린 정성과 기도가 결실을 맺어 참 사람을 만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송 도생님은 배례와 태을주 도공수행을 하며 자신의 전생을 체험하기도 하고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할머니를 뵙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인간관계, 대우주자연, 그리고 자신의 조상 설령신님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항상 신과 우주에 대한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송 도생님의 바람대로 상제님을 일심으로 신앙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은 지구촌 개벽 뉴스인데요. 한반도를 흔들고 있는 경주 지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동안 지진하면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해 왔는데요. 저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쾅 하는 소리가 나기에 뭐가 터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공포가 먼저 엄습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일어났는데요. 이어 48분 뒤에는 이보다 북서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서 2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차 지진은 리히터 규모 5.1, 2차는 규모 5.8로 한반도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1978년 지진 계측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화재와 가옥돌이 부서지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저같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생생하게 느껴졌는데 진앙지에 사시는 분들이 느꼈을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앙지인 경주시 내남면 부지 1리의 주민들은 마을 담벼락 일부가 무너지고 집집마다 그릇이 떨어져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번 지진은 경북 경주시를 비롯한 경남북은 물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광화문과 제주에서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진동을 느낄 만큼 강도가 컸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흔들린 것이죠. 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진이 발생한 곳은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 있는 인도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모량단층과 양상단층이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단층 구조와 위치가 변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 역시 동일본 지진과 지난 4월 구마모토 대지진의 여파라는 것이죠.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강진이 급증하는 추세로 지질학계에서는 한반도 단층 구조상 규모 6.0 초반대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해 왔는데요. 최악의 경우 최대 리히터 규모 6.5에서 7도의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는데요. 여진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앞으로 지진이 일상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단층 일대에 밀집해 있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24기의 원전 가운데 18기가 상대적으로 지진 빈도가 높은 동해안에 밀집해 있는데요. 한수원 측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을 높였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7.0 이상의 강진이나 쓰나미가 올 수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당시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 국내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미달, 지진 예측을 위한 활성 단층 위치 표시 지도 미비 등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상황은 거의 무방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에서 52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 역대 가장 강한 지진 9개 중 4개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죠. 이를 볼 때 한국은 이미 지진 국가나 다름없는데요. 이제 대지진을 기정사실화해 정부와 국민 모두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일대 혁신하고 지진 대비 시스템을 근본부터 새롭게 구축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문화 탐방인데요. 이번 호엔 잉카 문명의 발원지 페루에 대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잉카 제국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중도시 마추픽추 등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간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페루는 남미 대륙에 있는 다인종 국가로 마추픽추의 나라로 불릴 만큼 고대 잉카 문명을 활짝 꽃피운 곳인데요. 잉카 문명 이전에도 미주 대륙 최초의 도시 문화를 형성한 까랄 문명, 농경 문화를 형성한 차빈 문명 등 여러 부족 국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문화가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잉카 제국은 언제 생겨난 건가요? 잉카 제국은 13세기 초 페루의 한 고원에서 기원했는데요. 1438년 본격적으로 역사 시대를 맞이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초인 1532년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어 근 30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1824년 산 마르틴, 시몬 볼리바르 등의 영웅들에 의해 독립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러 권력자들의 정쟁과 좌익 테러 등으로 혼란을 겪다가 1990년대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잉카를 황금과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죠. 스페인에 의한 식민지 역사를 거치며 찬란했던 잉카 문명이 파괴된 것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잉카는 태양신을 모시던 태양의 제국인데요. 잉카라는 이름도 본래 황제의 호칭으로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잉카 제국은 금은 세공, 건축, 수리관계 농업, 기하학적인 요새 구축 등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일으켰지만 스페인에 정복당한 이후론 고유의 원주민 문화와 유럽풍 문화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원주민인 몽고계 인디오가 스페인 정복 당시 전염병으로 급감한 이후 라틴계 백인, 혼혈 메스티소, 기타 아시아계 이민 등이 새로운 구성원이 되면서 다인종 국가가 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구의 45%에 이르는 원주민 인디오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며 대체로 문맹률이 높은 빈곤 계층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고대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며 대가족 중심의 생활 양식과 전통 문화를 보존해온 나라라고 하죠. 풍부한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페루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재국 도생님, 지금까지 월간 개벽 주요 소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호천 성경 세계는 가가도장이다. 앞으로 열리는 호천 가을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 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삶에 대한 간절함과 진리의 인연으로 상제님 신앙을 만나 정성을 다하고 계신 도생님인데요. 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진리 중심의 삶을 가꿔가고 있는 부산 광안도장 강윤희, 김정혜 도생님의 가가도장을 소개합니다. 매 순간 우리네 삶을 수놓는 수많은 사건들. 이들은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고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가가도장의 주인공 강윤희, 김정혜 부부는 삶의 시련을 상제님 진리로 극복하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강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강윤희, 김정혜 강민호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제님 신앙인들은 다양한 인연을 통해 진리를 만나는데요. 강윤희 도생은 그 인연을 할아버지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주지셨던 할아버지. 비록 강 도생님이 태어나기 전에 입적을 하셨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불교를 비롯해 진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쌍계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경남 하동 쌍계사 주지 스님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뭐 아버지의 가르침, 동네 분들이 또 할아버지는 진짜 도인이었다. 뭐 진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몇 시쯤에 몇 시즌에 손님이 온다 이런 뭐 준비해라 이러면은 틀림없이 손님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늘 존경해왔고 그러면서 또 조상님에 대한 또 존경심도 같이 깊어졌고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 느꼈지만 연애할 때도 되게 할아버지를 많이 찾더라고요. 항상 군대 있을 때도 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막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 같더라고. 처음 연애할 때도 만나가지고 인사시키러 야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인사해라. 이제 인사시키고 그 우리 애인입니다 이러면서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 뭐 휴가도 딴 데 안 가요. 맨날 쌍계사 가요. 한 산소에 먼저 갔다가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지리산 산신 뭐 또 조상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또 놀고. 쌍계사를 가재 유명하잖아요. 그래 가재. 자기 산소도 있고 고향이라고. 가가지고 처음 갔을 때 내가 산소였습니다. 일단 산소에서 절을 하고 그러고 이제 쌍계사 밑에 그 계곡에서 놀고 좋은 데 많을 건데 연애할 때는 뭐 있잖아요. 뭐 좋은 뭐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꼬불꼬불 산길 그 버스 시외 버스 타고 이래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절하고 이제 근데 저는 그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난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았겠죠. 불교 신앙을 하면서 또 불교 공부도 좀 해봤고 또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또 기독교 공부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미륵 부처님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제가 신앙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부처님 그죠? 미륵 부처님 그 옥황상제님이 같은 한 분이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제가 다 깨진 것 같아요. 그걸 듣는 순간 아, 이 뜬구름 잡았다 지금까지. 아, 여기가 진짜다.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미륵 부처님은 사각모를 쓰고 있어요. 그 사각모가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미륵 부처님이 우주의 대통령이시구나. 3000년 전에
그 시대 그 문화 그 언어로 석가모니는 하나님을 미륵이라고 존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 그 언어로 가시라고 영어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 예. 공자는 또 2500년 전에 한자 문화권에서 위상자 하나님 제자 천상 옥경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옥황상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로 딱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또 계백이 온다네요. 계백은 저한테 희망이었어요. 사실은요. 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그날 바로 같이 공부하자. 바다 좋네. 와, 굉장히 좋다. 오륙도도 보인다. 오늘도 이기대. 야, 멋있다, 야. 지평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죠. 강 도생님은 사회생활을 하며 우연히 증산도 진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 도장을 방문해 진리를 전해 들었을 때 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바쁜 생업으로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요. 절박한 삶의 경계에서 돌파구를 찾아 헤매일 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상제님 진리였습니다.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하면 잘 안 됐었어요. 잘 안 되고 거의 말아먹고 이제 빚이 불어서 빚이 막 계속 빚이 생긴 거야. 처음 증산도 만난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현 생활에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간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그게 증산도였다는 거죠. 당연히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뭐 더 바라볼 게 없잖아요. 이거 하면 태울줄 읽으면 잘 된다는데 그럼 해야죠. 저는 그래서 바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이제 그때 느낀 거죠.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많이 놀러 다녔어요.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다 세계대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상님 진리 만나가지고 상님 진리 신앙을 딱 이제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그 사업도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주가 아니고 상님 진리 신앙을 하기 위해서 또 태사아버님 말씀대로 약속을 하고 왔지 않느냐, 상님 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를 진짜 제 마음의 도심주로 딱 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업이다. 상님 사업만 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 자동적으로 편해지고 포교도 그런 대로 잘 됐던 것 같고요. 또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리 전개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당시 이들 부부가 살던 양산에서 입도 교육을 받던 도장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왕복 3시간이나 되었는데요. 진리에 대한 갈급증과 삶에 대한 희망은 그 시간마저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복샘에 지금 가는 거잖아. 네. 퇴근 후 진리 교육을 받으면 새벽에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도 흔했는데요. 그 자체가 이런 노력에도 강도생님에게는 도문에 들어오기 전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 상징 자체가 원래 동백섬이잖아요. 조선 호텔 그 자체가 전부 다 동백섬이었습니다. 134년 1월 달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집사람과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제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예, 면접에는 합격했는데 필기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답을 다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다 썼는데 왜 떨어졌냐 궁금합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보여주시대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제가 제 글씨를. 그러니까 채점자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땡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면으로는 좀 괜히 씁쓸했는데 한면으로는 또 나쁜 생각보다도 이건 아직 멀었다. 공부를 좀 더 해라. 몸도 마음도 좀 더 추스려라. 그런 계시가 아닌가 생각이 이제 좋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공부하면서 우리 막내 동생을 인도를 해가지고 남은 시간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입도 시험을 치러 2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입도를 시킨 거죠. 같은 날 같이. 입도한 날짜가 저하고 똑같아요, 막내 동생은. 그렇게 해서 입도 시험 치는 날, 이제 저는 펑펑 울었거든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참 일꾼이 꼭 돼야 되니까. 인류는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너무나 부끄럽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내가 진짜 강했었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이 내 우는 걸 보고 이렇게 툭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떨어뜨림으로 해서 더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진짜 일꾼이 된 것 같아. 거기 한 번에 꼭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아. 해가지고 네가 또 다시 하나 안 하나. 내가 낸데 하고 살은 사람이잖아. 진짜 내가 낸데잖아요. 뭐 세상 뭐 무서울 거 없고 뭐 자기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진짜 이게 떨어졌으니까 잠 잘 거잖아요. 그래 네 신법을 보자 이건 같대. 우리 흔한 말로 신법을 한번 보자. 네 신법을 봐서 되는 놈이면 해봐라. 그래 된 것 같은데 완전히 되는 놈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오기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상제님 진리를 익히며 삶의 본래 목적을 찾게 된 부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애쓰던 이들 부부는 가을 개벽기 천지와 함께 성공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구도에 대한 열정은 진리를 전하는 일로 이어졌는데요.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부부에게 가가도방은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가족 신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편안하게 미래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식으로 장님 진리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뭐 밥을 먹고 술을 한잔 하더라도 저녁에 와서 뭐 커피 한 잔 먹자, 뭐 맥주 한 잔 더 하자 해서 집으로 좀 많이 데리고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모셔놓고 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칠성신앙이고 뭐 1만 년 전부터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신앙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집안에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인사시키고 또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진리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앞집에 사는 형님을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제 입도를 시켰어요. 7월 달에 입도를 했는데 그 형님도 이제 직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늘 이렇게 아침에 담배 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상이 참 좋아요. 그분 형님이. 이제 그분하고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그분을 데리고 이제 같이 거제 통영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감이 오면서 진짜 한 15시간을 저녁 먹고 술 한잔 할 때까지 진리를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고 나서 이제 도장 방문하기 전에 이제 집에 먼저 데리고 와서 이제 전신단을 보여주면서 쉽게 전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도 그럼 청소를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되겠네. 청소를 또 모시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또 희한하게. 그래가 또 집에서 보는 시선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 딸이. 그러니까 천신단을 모신다는 거는 누구든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놀러 와도 쉽게 전달하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또 전달하고 또 한 번 더 전달하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벌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신단을 모시고 가가도장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도장이라 생각하거든요. 도장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늘 밖에 나가서도 말도 행동도 바르게
진리신앙하는 군사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은 가가도장 천신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딴 쪽으로 또 기울지 않고 늘 도심줄을 바로 세우고. 최치원 유적지. 최치원 선생 종묘 사직이 부산 해운대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멋지노. 고은 최치원 선생 상. 그 낭낭 비서 있잖아. 그거 쓰신 분이잖아. 신라말. 상제님께서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부부는 진리를 만난 것이 모두 조상님의 음덕과 정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입도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도 조상님께 올린 천도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가 어머니 두 분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도장 가까이 이제 있으니까 천도식 할 때 뭐 엄마 오시라 아빠 오시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또 정산도 하면서 사위가 또 조금 나아지는 것도 보고 민우도 잘 크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서 엄마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대. 그러면서 엄마 집에 외가 쪽에 이제 그 천도식 올려주면서 엄마가 그때 신도 세계를 딱 보시면서 확고하게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그때만 해도 처음 이제 도장에 입도하기 전이니까 도장이었으면 듣기만 들었지. 그래서 엄마는 그냥 눈만 딱 감고 있어라. 혹시 아나 엄마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했어요. 눈 딱 감고 있어 봐봐 엄마. 할아버지 얼굴 비치도 모른다. 내 영이 막으시다 했잖아요. 반 거야 진짜. 그 우리가 천도식 상에 딱 차렸는데 외할머니가 딱 앉아 계시고 그 살아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우리 할머니 되게 예쁘시거든요. 안경을 똑똑 끼시고 계셨거든. 안경을 딱 하고 상에 앉아서 저 음식을 드시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좋다고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고 자가 뭐 우리 딸이다, 자가 내 손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엄마 느낌에 그렇게 받았대. 막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서 야, 그거가 진짜인가 보다. 아이고 강서 이러면서 막 엄마 그랬었어요. 이제 그 천도식은 되게 감동이었어요.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올 리가 없다. 오실 리가 없다. 그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정한수를 떠놓고 집 바로 위에 이제 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월남 참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참전 간과 동시에 하루도 안 봐주고 뭐 돌아오실 때까지 새벽 3시만 되면 새벽 3시에 그 운물에 가서 운물을 깨끗하게 치고 정한수 물을 떠놓고 청소를 떠놓고 이제 칠성님한테 용왕님한테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예.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일어나라 하면서 확 밀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침낭에서 떨어진 거죠. 근데 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포 파편이 아직도 허벅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거든요. 월남 참전 용사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얘기를 좀 따로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한 그런 칠성에 대한 그런 정한수 떠놓고 조상님한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성과가 또 할아버지니까 또 당연히 또 자기 자식을 또 돌봤으려고 했을 거고 그 연결돼가지고 어쨌든 무사하게 안 다치고 귀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과거에 청수를 모셨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때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엄마 우리가 하는 게 청수 모시고 칠성신앙하고 칠성의 원주인인 상인님 태모님을 신앙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청수 모시고 태울 줄만 몰랐지 태울 줄만 읽으면 된다.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강민우 도생은 6살 때부터 도장을 함께 다니며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카드 이제 에이스가 총 몇 장이죠? 4장요. 4장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유주구 카드 비틀어주면 흔적이 나와요. 확인해보면. 매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부모님을 닮아 춤, 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술술 전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다는 강민우 도생. 부모님처럼 친구들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호주면 어떻게 다시 위로? 이게 남한테 뭘 전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는 막 자료도 많이 보고 뭐 교육도 많이 듣고 아빠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빠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 보면 되게 멋있죠. 보면 저희 부모님만한 부모님 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뭐 비슷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자유분방하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제가 연락만 잘하면 딱히 신경 쓰는 것도 없고 또 알아서 제가 또 잘 하니까 예, 더 믿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요. 집에 놀러 와서 아빠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건데 뭐 5주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뭐 아빠가 말해요. 그 여자친구 보고 나는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만난 거 싫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얘기하고 도장 같이 가자 해서 저 때문에 가는 거겠지만 같이 가서 종으로 듣고 수행 같이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입도를 하자. 그래서 뭐 일단은 다들 별 탈 없이 이렇게 생활에 가는 게 제일 감사한 거죠. 조상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니까.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엄마 마음은 항상 하면서 새끼가 뭐 안 다치고 잘 크는 거.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뭐 운전을 많이 하고 이제 거제 통영으로 출장을 다니니까 별 차 사고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 옛날에는 이제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상에 가려면. 예. 남도 속여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만나고 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신앙을 잘 하면 이게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그러니까 야 이거 나쁜 짓 안 해도 되는구나. 바르게 살면서 이 진리만 제대로 공부를 잘 해가 잘 전달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계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근데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니까 그때 저는 개복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태사아버님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 약속하고 내려왔지 않느냐. 절대 견눈 보지 않게, 옆눈 보지 않게 이제 한 길로만 가게 해주는 제 도심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딴 생각이 안 나요. 예. 진리에 대한 갈급증과 삶의 절박함 속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 희망을 노래하는 부부 도생님. 이들에게 상제님 신앙은 삶의 의미를 알려준 나침반이자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진리 중심의 삶을 가꿔가고 있는 강윤희, 김정혜 도생의 가정도방에 상제님과 태모님의 큰 진리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 봄, 여름에 정성껏 기른 농작물을 거두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황급빛 들판과 함께 울긋불긋 단풍이 온 산을 수놓는 10월. 자연이 연출하는 정간을 마음껏 보고 느끼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